7절 한 절만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끌려가서 5년째 되던 해죠. BC 593년 약 한 22년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2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 그 죄가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은 더 죄가 폐악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죄는 굴러가면서 뭐가 돼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떡은 굴리면 작아지고 소문은 돌면 커진다 그런 말을 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뻔뻔한 얼굴로 다닌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부족해서 또 잘 못 전하는 분도 있지만 가능한 한 제가 말씀을 듣고 살아온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르면 구를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 죄에서 이 빠져나오는 게 쉽지를 않죠. 그래서 이 말, 우리가 이 혀 끝에서 말 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혀로 잘못된 것을 심판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델피아에게 그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라 했을 때 이 죄를 누가 감당하랴 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었어요?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죄는 내 후손이 감당하리라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냐는 거예요. 그 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죄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 묻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열조의 죄로 인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끊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그 열조의 죄를 고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게 되면 이 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았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자살하는 걸 봤고 또 목사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이단에게 어떤 잘못 행위하는 것들 그 건물들 넘기는 거 이단에 들어가는 것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흘러가는 걸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서 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요. 열조의 죄는 지고 사라졌지만 그 죄는 내가 감당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이 죄는 끊어야 된다. 끊지 않으면 3, 4대까지는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교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제 목회자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서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랬어요. 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엇일까요? 내 지위와 내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함부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걸로 인해서 큰 일들을 그르치는 일들을 막막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망각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그랬어요. 이 빚진 자를 저당물을 돌려준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줬거나 그게 물질이 됐건 지혜가 됐던 무엇이 됐든 그거를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와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을 했던 뭐를 했던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먹거나 뭘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 심령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특히 자녀들 키우는 가정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자녀도 하나님의 주신 어떤 맡겨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했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당신 교회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할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내가 받았을 때는 그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냥 내가 도와줬을 때는 그걸 주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이 준다는 것은 나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나단이 뭘 갖다 줬죠?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 선물이 회개의 선물이에요. 그게 나탄이에요. 내가 잘못하거나 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회개의 선물을 줄 때 그걸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주며 굶주린 자, 이 굶주린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이게 뭐예요? 줄인 자라는 거예요. 줄인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눈과 땀과 헌신과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늘도 이 열린 세계방송도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사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배운 자만이 내게로 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저희 스승, 원문을 가르쳐준 스승 목사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런 부분이 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시간도 좀 여의치 않아서 요렇게 해서 전하게 됐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을 보면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빠른데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랬다 했더니 그게 참 진심 어린 그런 충고를 해주고 진심 어린 그런 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한테 아직까지 책망의 채찍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신명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랬어요. 내가 길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길을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길을 알려주면 그 맹인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저께 어떤 외국인이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 해야지, 주민센터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동사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등기소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을 알려주려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행복센터를 가르쳐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잘못 알려서 그분이 시간을 버리거나 잘못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말씀을 다 깨닫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아는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길을 잘못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번에 저가 왔을 때 열왕기상 17장 1절인가요?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뒷셉 사람이랬죠. 촌의 사람이었어요. 순진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거짓 속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 행동한 것들, 그 뒷셋 뭐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행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듯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순박함 속에서 감추어진 그 자기의 사악들이 많아요. 저도 부흥 강사로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고, 이 말씀을 나도 전하고 했으니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대로 살고 살아야 하는데, 저번에 됐지만 까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에레브라 그랬는데 이건 교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 무엇을 교환해야 되겠어요? 여기 그때도 들하고만 저가 간 것 같은데, 이 들은 복수거든요. 내 안에 악과 어떤 그런 사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순간적 변명하는 이것들을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남 탓하고 너 탓하고 한 것들이,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살아보니까요, 그것이 조금씩 이제 되더라고요. 어저께도 집안에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도 한 번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정리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전 같았으면 몇 번 상을 엎어도 엎었을 텐데 이게 처리가 좀 되는 게 감사, 안 해도 처리가 되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 있어요? 길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여기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시기와 질투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인 자는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뭘 주라고요? 음식을 주며, 이 음식이요 레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기적이고 그 권위의식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갖고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피리 수첩의 목사님들이 나오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성폭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뻔뻔하게 쓰냐고 많은 군중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무리 중에 나도 속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세상에 물질 없는 것도 감사하고요, 세상 지식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풍부해야 되지만 내 육의 것 많이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발이 옮겨지는 것, 그 이단에게 거기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요? 말씀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에게 믿음을, 신뢰를 서로가 깨버리고 서로 믿고 용서해주고 화합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첫째 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이요, 사랑.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상대가 한번 잘못하면 용서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용서할 기회를. 상대는 잘못했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가서 용서해 줄까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을 걸고 문자도 한번 잘 지내,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용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엔 내게 죄를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 목사한테 큰 피해는 작은, 물질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 신뢰 과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계속 문자도 좀 보내고 좀 써먹써먹 하더라고요. 드러나고 나서는. 참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용서 못 해줍니다. 그러면 증거를 해야 돼. 내가 왜 용서를 못 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용서 받는 것도, 용서 구하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었는 게, 그걸 없는 자, 그걸 줄인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는 그런 줄인 자도 줄인 자였겠지만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상대의 어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뺏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리스찬. 제가 12년 전에 차를 하나 샀어요. 지금의 차를. 근데 차를 사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금집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차 딜러였었어요. 근데 썬팅을 기본적으로 딜러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좋은 거 해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12년 지난 데에도 썬팅을 너무 진짜 좋은 걸로 해줬더라고요. 그 좋은 거 해주면 이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이문을 덜 남기고라도 좀, 그래도 지금 한번 뵈면 인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먼저 뱃자소녀는 못하겠고 한번 뵈면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심어놓은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가거나 이 세상에서 만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천국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걸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랬어요. 이 벗은 자는 뭐예요? 벌거숭이에요. 벌거숭이. 그리고 이 옷은 뭐예요?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 옷이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옷이지만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고 뭐건 상관없이 그런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이 옷을 벗고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쭉 보세요. 너희가 옷을 벗고 사거리에 가서도, 저작거리에 가서도, 그 저작거리가 사거리거든요. 옷을 벗고도 너희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구나. 이 턱을 민다 그러죠. 동방거 신앙 가게 되면 이 턱은 자기 인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을 밀어도 너희가 부끄럽지 못 느낀다, 그런 말을. 그렇게 뻔뻔한 어떤 윤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 행동을 하면서 네가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 턱을 가리고 이것들 참 변명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야? 옷을 벗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도 저 바깥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게 되면 옷을 벗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또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들하고 하면서 도랑을 냈잖아요. 그 도랑을 낸 게 뭐예요? 선과하게 딱 구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속화되지 않게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6동이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비밀이거든요. 6동이를 채우는 거예요. 6동이를 채우는 게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크리스찬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내 건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강예수도 목사님이 목사가 참 힘들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미치지 않으면요, 이 목회를 못해요.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가난한 자, 국률한 자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게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니까 손해볼 수 없고,
맨날 세상 사람이 보면 헐떡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기에, 그 무한한 상급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같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켜도 후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데 여러분, 이 옷이요, 세 가지로 종류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외투가 있죠, 처음에는. 외투는 어때요? 외투는 바깥에서 많이 입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관을 얘기합니다. 윤리의 도덕관을. 이 옷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외투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외투는 벗게 되죠. 우리 도목사님도 외투를 지금 벗고 계시는데 실내에 오면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요? 세상에 보이려고 했던 그 행위들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그걸 종교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벗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미팅과 모임을 갖는 것과 같은 거죠. 즉 교회와 칸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옷이 있죠? 속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은 아무나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속옷은 봐야 할 사람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36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욥바의 다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며 누굴 불렀죠? 베드로를 불러서 뭘 보였어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근데 다락에 올려놨다 그랬죠? 이 다락에 올려놨다는 것은요, 신앙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속옷은 하나님의 그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 속옷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이루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을 해요? 베옷을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을 짓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 너의 지기 갖고 있는 그걸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네가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각기 그릇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정당물을 돌려주며 내가 무엇을 했던 그것을 무엇을 하라고요?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었죠. 그것도 그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주고 네가 준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과 마음을,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었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그 시간에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삶의, 그렇죠?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한자를 깨닫기 위해서 올 때는 사전이고 뭐고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것도 하나의 은혜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사냐 안 사는 차이가,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살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에서 내 죄를 벗고 내 육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발음으로는 아하브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부끄러운 수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가끔씩 이 얘기를 또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떤 우리가 여자들이 산부인과, 여성들이 산부인과 갔을 때에 어떨 때는 부끄러운 부위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골마 있으면 짜야 돼요. 짤 때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발라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면 그 사람은 거기에 고통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이고 또 앞서간 자라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가끔씩 있더라고요. 또 어저께 강도사님과 한번 통화를 하면서 며칠 전에 강도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은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상대는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실수로 한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자기 의외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벗은 자. 그 벗은 자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고 옷을 입혀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창조하는 이가 안에도 창조하지 않았겠냐. 밖은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도 창조하시고 그 안은 뭐예요? 내 안에 내면이거든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랬어요. 구제하라. 내가 이루어온 것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살아봤을 때 그 목회를 하던 전도를 하던 힘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요, 지식으로 깨서서 지식으로 전하면요 삶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어떤 말씀 하나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언제 그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고아에게도 돌보라 그랬죠? 고아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없는 게 고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현재 크리스찬들이 그 고아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과부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부가 신랑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종교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중매장이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 신 은혜로 내가 목회를 하면 행복한 거죠. 무리하게 하게 되면, 내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지치면 그 내 생각이 들어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가족은 팽개치고 장애아이는 팽개치고 그저 교회에서 매달리다가 하다 보니까 가정이 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첫째는 나를 잘 다스려야 되고 내 가족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